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어왔습니다. 너무너무 한 주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신앙고백 이름으로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기름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정병과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드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이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며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다 같이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로 드리는 규례에서 우리는 뭘 먼저 해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뭐 제사가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풀어내는 우리끼리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좀 화목해 하는 이것이 바로 드려지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드려진 그 고기를 또 떡을 함께 먹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려면 밥 한번 먹자.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그냥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친해져요. 이게 굉장히 오늘 주는 영적인 교훈이 여기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거기에 짐승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치려면 뭐가 들어가요? 피 흘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피 흘림 속에서 결국은 서로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그 피가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결국 우리들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어저께 내가 부지간에 실수하거나 말 잘못했거나 행동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 새벽에 나와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새벽 예배 제단은 바로 이 화목 제단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저께 이러한 일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냐면 짐승은 성찰이 없어요. 성찰, 자기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저께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살아온 걸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12절 보시면 만일 그것을 감사로 드리려면 그런 말이에요. 감사로 드린다.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에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의 조건은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에 우리가 뭐가 감사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돌아오는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안 가봐서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학수고대 자기가 이 감옥문을 언제 나올 건가에 대한 그 기대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나가는가? 그래서 감옥소 안에서 다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죄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죄 가운데 사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렀어. 그 죄값을 치르고 그게 보석금이잖아요. 내 형제나 아버지가 보석금을 지불하고 나를 끌어내는. 죄질이 너무 나쁘거나 여론이 안 좋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보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냐? 감사를 하나서 드려요. 아멘. 감사. 제가 감옥을 도로 면회를 좀 가죠. 여러 모양으로 뭐 우리 교회 분은 별로 없는데 이제 다른 교회 분들 이렇게 뭐 전도 삼아 또 위로 삼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두 종류를 봤습니다. 한 종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면 정말 죄 짓지 않고 잘 살고 있겠네. 이런 분이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왜 들어간 줄 알아, 목사님? 근데 그놈 새끼 가만히 안 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데?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그놈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를 참여하고 성찰하고 내가 이래서 들어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간관계 잘못했구나. 인생 잘못 배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날 집어넣는데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목사 될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직분 받은 줄 알고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자기 자랑해.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찬송을 하는데 다 내 잘나서 내가 조상 잘 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잘나서 여기 와. 이렇게 이런 분들은 뭐가 있느냐? 허세가 있습니다. 허세. 사실은 그런 새가 없어요. 새벽이 없어. 그런데도 허세를 부리는 거야. 기 안 죽으려고. 어떻게 이게 왜 배우느냐?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야. 이 새끼 밖에 나가서 가난한 소리 하지 마라. 있는 척해. 있는 척하고 살래. 어디 가서 못 배운 얘기하지 말래. 배운 척하래. 우리 척을 많이 해요. 엄지척처럼. 무조건 이래. 못해도 이러고 잘해도 이러고. 이게 완전
가식이 되어버렸어요. 격려해주고, 격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척을 넘어가요. 배운 척을 넘어가요. 가진 척을 넘어가요. 그게 그 말이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단호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의식하는 자야. 의식하는 자야. 의식이 뭐예요? 겉번지르하게 하려는 거야. 남을 의식하는 거야.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거야. 속에서는 썩어지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만 하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다 같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건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죄성을 받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 운동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은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뭐냐면 감사로 하는 감사. 기뻐 춤추며 나오는. 예배가 아무나 드려지는 게 아닌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을 활짝 여는 거야.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 교제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신 행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일, 이제 하실 일,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데 오해해요. 11전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10개를 받아서 하나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욕심이 많아서 다 내 건 줄 알아요. 주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내 걸로 착각을 하고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11절을 떼어먹거나 도적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의 근거는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갖고 내가 늘 레위기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편이 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을 얻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결국은 죽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죽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가 흠없는 예수가 흠없고 죄 없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신앙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약속된 영원한 말씀을 오늘도 지금 믿으면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제 청소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그 미라 안에 이 벽시가 한 자로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죠. 천국 갈 때 뭐 하늘나라 갈 때 뭐 먹으라고 뭐 입에다 쌀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미라에도 벽시를 한 자로 넣었던 거 이게 발견된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벽시가 살아있는 거냐 죽어 있는 거냐? 지금은 죽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생명이 뭐 간단해. 고민할 거 없어. 내년 봄에 벽시를 뿌려봅시다. 놀라운 사실은 벽시가 하나같이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모내기처럼 이렇게 싹이 나고 심어놓으니까 자라서 벼를 달게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만든 법칙이 뭐냐?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85대 판나무 뭐 콩심도 콩나잖아. 밀감나무가 뭘 사과 나요?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셨어.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근데 먹으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예요? 누군가가 내가 먹을 물과 밥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치 뭐 공짜가 어디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요 양심의 털나들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춥고 배고플 때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끼니를 때운다는 게 지금은 너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밥 세끼 먹는 거 큰 복으로 합니다. 큰 복으로 알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밥이 그냥 나와요? 우리 부모들이 고생해서 양식 사다 놓으니까 우리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아니요. 예배자로서의 부름은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자로 불러준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시대 때에 빵과 포도주로 배를 채운다는 거요, 아주 희귀한, 정말 희귀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게 지천이야. 내가 돈을 못 벌면 국가가 매겨줘 또. 혼자 사는 노인분들 집에 가니까 목사님 이거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주세요. 자기가 뭐 먹어야 얼마나 먹어요. 그게 막 쌀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어쩌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를 폐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삼성이 먹여 살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옵니다. 이거를 바르게 믿음으로 받아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요. 주의 영광. 아멘. 이 영광이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예요. 무게. 무겁다. 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게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무게를 어디다 둬요? 다 나한테 두잖아요. 신부 간에도 또 성도들 간에도 대화할 때 보세요. 상대방을 위한 건 별로 없습니다. 대화의 끝은 꼭 나한테 와 있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끝은 거기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나의 나대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것이 나게 한 것이다. 말로는 우리 하나님을 뻑뻑해하는데 약한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커피 마시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 예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다. 피 흘려서 강도 만난 이웃을 끌어다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치유하는 것. 이게 이웃 하나님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차마 이 유대인들이 말을 못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입을 들먹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예수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규범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말은 유수같이 잘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딱 따라 닥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얘기하기를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신앙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이 여기서 헌금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걸로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 결국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장 가깝게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해요. 멀리 있는 사람만 좋아해. 아니요. 가깝게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멀리서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야 멀리서도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생리가 가깝게 있는 사람을 무시해. 특히 남편은 아내를 무시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해. 남이 남편한테 잘해. 내가 고상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단둘이 있으면 뭐 지까지 거 내까지 거 자꾸 쌈박질을 하고 무슨 뭐 복이 오겠어요. 안 돼. 앞으로 이 코로나 때 점점 더 힘든 건 뭐냐면 일단은 밖으로 출입이 안 돼요. 서울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예배가 폐쇄됩니다. 모든 교회 예배가 폐쇄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보기 싫은 예편내만 보이고 보기 싫으면 영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 분란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몇째 그럴 거예요. 애들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정상대로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 며칠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하냐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단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가정적으로 우선 세워야 돼요. 가정이 깨지면요 신앙생활 다 깨집니다. 많이 봅니다. 가정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행복을 못 얻으면 어디서 행복을 얻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워요. 세상이 너무 추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따뜻한 걸 옆에서 보고 느껴요. 이 불길은요 지나가다 다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 왔든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정착한 사람이 여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불길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난로가 그냥 난로예요? 계속 누군가가 장작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무에다 장작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난로가에만 앉아있으려고 그래, 난로가에. 아니, 장작 떼는 거 목사가 떼셔. 우리 은혜만 받으면 되려니까 그 아들 서로가 일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런 예배에 정말 헌신과 수고가 그래도 여기서는 뭐 20명 드리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보고 많은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연락 오셔서 저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에 은혜 받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일이 많을 수는 없어요. 저는 교감하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올리기도 하고 하나 감사한 것은 벌써 지나서 죄송도 강정순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줘서 저희가 많이 좋아졌다.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꼭 새벽 예배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새벽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오픈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최면호 집사님 이렇게 서울대병원 그것도 잘 됐다고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결과 받자마자 교회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들한테 기도해서 감사하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누고 또 누가 문제가 터지면 또 우리 고경의 집사님 그 동생은 뭐 교회 오지도 않은 사람. 그러나 고경의 집사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남동생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렸을 때에 여러분도 기도해가지고 그 위험한 수술을 지금 이제 잘 해내가지고 좀 가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를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소유주 목사님도 이틀에 한 번씩 나와요. 목사가 쨍쨍이 완전 정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날에는 내일은 1부, 2부 다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건 이분이 이제 자꾸 와서 뭐 북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그분은 뭐 소리를 안 질러도 그 삶으로서 살아냈던 근 900여일을 북한 땅에서 감옥 안에서 견뎌냈던 그런 아주 탄탄한 믿음의 그런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뿐입니다. 오늘 그 하나 된 목적을 위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